기도하심으로 11월 28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한 주간을 주의 은혜 가운데에 살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예비일로 오늘 토요일 아침을 맞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를 사명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세상 앞에서 책무를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주신 그 길로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말해야 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 이겨낼 만한 믿음을 주께서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갈등과 선택의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 그 인도하심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돌보아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향하여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며 섬김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할 만한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능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그보다 더 큰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보다 더 큰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답답한 터널과도 같은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소망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 읽기 90일 제 72일째를 맞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게 되는데, 이 시간에는 딱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복음은 네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는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그 즉시로 기록하여 정리한 내용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보다 시기적으로는 더 나중에 기록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을 순서대로 기록한 대로 나열하여 본다면 이 복음서는 서신서가 한참 나온 다음에 이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의 시기적인 순서에 따라 편집이 되었기 때문에 복음서가 앞에 놓이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들 말하는데 왜 마태복음이 먼저 편집이 되었는가? 그것은 성경이 유대인들을 주 독자층으로 한 마태복음을 앞으로 놓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보다는 분량 면에서도 좀 짧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이 먼저이기에 마가복음을 보고 그 마가복음에서 뭔가 부족한 것들, 덧붙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 것들을 마태가 또 누가가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료들과 또한 준비된 자료들을 통하여 보완하여 기록된 성격의 책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한마디로 이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즉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지는데 이것이 정리될 필요성을 느끼게 됨으로써 기록된,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하여 더욱더 분명하게 전해야 하겠다 하는 긴박한 사명감 속에 쓰여진 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1장 1절의 말씀이 유일하게 그 단지 예수님이 하신 행적에 대한 기록이라기보다는 마가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서 이 복음서를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그 모든 말씀이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 이 마가는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라다녔던 그 일들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제 마가를 이끌고 이제 그의 복음 전파 사역 가운데 애를 쓰게 되었는데 그 베드로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 정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마가를 부르기를 내 아들 마가야 이렇게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가 마가 요한을 그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동역자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주 우선적인 독자층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또한 그렇게 삼고 기록된 책이라고 말했을 때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쓴 복음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의 이제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두 가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우선은 그 유대인들의 그 관습에 대한 설명들이 여러 군데에서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이 분량적으로도 제일 적고 그리고 긴박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굳이 유대인들의 어떤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의 정황,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들을 이해하는 것이 이 복음서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마가복음에는 몇 개의 아람어 단어들, 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사용하던 언어인 아람어가 이제 그 헬라어로 풀어져서 설명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마가복음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아람어로 굳이 설명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언어 그리고 그 의미 가운데에 중요한 의미들을 그대로 그 전달을 하려고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설명을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에 걸쳐서 다음 주 이제 읽게 되어지는데 그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자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처럼 긴 설교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의 그 아주 간략한 그러면서도 아주 빠르게 전개되어지는 그러한 기록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에 즉시라는 단어 혹은 곧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이렇게 자주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건들과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이제 전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혹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여러 사람들의 행동을 묘사하는 동사가 비교적 많이 등장한다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특징이면서 마가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아주 많이 강조를 하고 복음에 합당한 결단에 대한 강조의 부분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 전체가 예수님의 어떤 행적이 마지막에 등장하게 될 이 십자가 사건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런지를 일러주시는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소위 제자도를 가르치는 말씀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1장 1절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줄곧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갖게 되어지는 그 제자들은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런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리고 주님이 주신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앞선 마태복음과 무려 90%가량이 중복이 됩니다. 또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약 50% 정도가 중복이 됩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여도 자세히 같은 사건을 기록한 구절들을 분석해 보면 다소의 관점의 차이와 그리고 강조점의 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제 어제까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기 때문에 오늘 마가복음을 읽으시는 것은 비교적 쉬우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절 하나하나를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오늘 이제 보게 되어지는 분량 중에 1장부터 대략 7장까지의 말씀은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나오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시험을 겪으신 이야기,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첫 번째로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가버나움에 체류하시면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이야기, 문둥병자를 고친 이야기, 그리고 2장에 가서는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사건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2장부터 3장에서는 몇 가지 논쟁적인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이 금식 논쟁이라든가 또 안식일 논쟁이라든가 또 안식일에 치유하신 일에 대한 그러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논쟁의 사건이 또한 이어집니다. 4장과 5장은 비유와 기적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4장에서는 몇 가지 비유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든가 등잔의 비유라든가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라든가 겨자씨의 비유 같은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지게 됩니다. 4장의 마지막 부분과 5장에서는 이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또한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며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 굼 하시면서 이제 일어나라 이렇게 일으키신 사건을 보게 되고, 또한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고치신 사건의 기적 이야기도 이제 5장까지 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기사와 함께 12사도를 파송하신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이야기와 또한 오병이어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7장부터 9장까지는 갈릴리 밖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활동에 대한 기사가 등장을 합니다. 7장에서는 장로들과의 어떤 그 유대 전통에 대해서 논쟁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정결법에 대한 그러한 논쟁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갈릴리에서의 활동이고, 이후가 이제 갈릴리 밖 활동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이제 수로보닉의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의 믿음을 일러주시는 말씀이 나오고, 또한 귀먹은 벙어리를 고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바다 하시면서 열리라, 열리다 뭐라고 이렇게 외치시는 에바다라는 그 말씀으로 이제 귀먹은 벙어리를 고치신 사건도 바로 이 부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서 계속 보면 이제 칠병이어의 기적이 등장을 하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베세다의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는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고 마가복음 8장에서만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마태복음과 마찬가지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게 될 첫 번째 예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있었던 그 변화산 사건이 소개가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치시는 이적을 베푸시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고난 예고가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제일 큰가? 이런 그 아주 정말 유치한 그러한 경쟁 시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이미, 그리고 10장에 가서는 세 번째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중에 있는데도 그들은 전혀 예수님의 어떤 말씀에 주목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의 생각에 집착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9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나머지 마가복음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주일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소망을 품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